보살 영락 본업경 축불념 한역 1. 집중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병사왕의 나라에 있는 도량의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거듭 유행하시다가 다시 앉으셨다. 옛날에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빛이 매우 밝았는데 이제 다시 42가지 빛을 놓으시니 온갖 빛마다 모두 100만 아승기 공덕이 있었다. 그 빛이 영락이 되어 부처님의 몸을 훌륭하게 장엄하고 법계 가득하였는데 깊고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았다.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히 비추면서 상주의 성품을 즐기고 교화를 다하며 신비로운 신통을 체득하여 커다란 작용이 비교할 바가 없었다. 진리의 왕이시고 진리의 주인이신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부모가 되셨다. 자연의 백천송이 법의 연꽃으로 꾸며진 사자자가 있었으니 옛날에 모든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도 모두 그러하였다. 도덕, 위, 상호가 하나 같았고 몸과 뜻이 청정하여 복행이 널리 갖추어졌다. 광명이 지나는 곳에는 금강 보장으로부터 변화를 나타내매 다함이 없었고 사람들의 세상을 두루 비춤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걸림이 없었다. 교화가 일체에 두루 미치어 제도하는 교화 방편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삼세 모두 평등하였고 원만히 빛나서 오롯이 도달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과 같았다. 그때 큰 모임 가운데 있는 보살들은 모두 다 일생보처로서 온갖 신통을 미묘하게 통달하여 시방세계에 두루하였고 다함이 없는 법신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이롭게 하였다. 부처님의 법장을 열어서 불성의 묘가와 정멸한 무위의 중요한 가르침을 사람들의 근본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숙명지로서 가르치고 교화하여 무제에 들어가게 하였고 안팎의 요체를 풀어냄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다름이 없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평등하여 분별하는 바가 없고 큰 자비의 말씀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찬양하는 것을 이루 다할 수 없었다. 불도의 일을 모두 꿰뚫어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교화하는 곳에 이르면 모두 찬탄하며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큰 뜻을 세운 것을 생각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모든 부처님 세계에 있는 좋거나 나쁘거나 수승한 국토를 나타내어 주소서. 부처님께서 논이시는 곳마다 교화를 일으키시며 빛나는 신통력으로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일깨우시며 저희들의 뜻을 열어 보여 주소서. 저희들을 위해 부처님의 본업 영락인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무구지, 묘각지를 말씀해 주소서. 맹세코 저희들이 번뇌의 죄가와 모든 의심을 끊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국토,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신통력, 부처님의 선정, 헤아릴 수 없는 신통변화, 4가지 평등, 두려움 없음, 허물 없는 3가지 업,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 일체의 공덕, 위없는 도법 등의 온갖 일을 펴시어 가르침을 나타내시고 시방 일체의 국토에 들어가게 하소서. 동쪽으로 가면 허물 없는 향림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입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경수라고 이름한다. 남쪽으로 가면 다음 없는 낭림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불사락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각수라고 이름한다. 서쪽으로 가면 다함 없는 화림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습 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보수라고 이름한다. 북쪽으로 가면 다음 없는 도림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행 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해수라고 이름한다. 동북쪽에 다음 없는 청년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비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덕수라고 이름한다. 동남쪽에 다음 없는 금림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진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목수라고 이름한다. 서남쪽에 다음 없는 보림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상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명수라고 이름한다. 서북쪽에 다음 없는 금강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일승도라 이름하고 보살을 법수라고 이름한다. 하방에 다음 없는 수정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대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지수라고 이름한다. 상방에 다음 없는 용림찰이 있으니 부처님을 지정진이라 이름하고 보살을 현수라고 이름한다. 이와 같이 일체 진리의 빛이 흘러들어와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의 모든 보살들은 모두 그 나라의 제일 가는 으뜸이라 칭찬하시니 각각 헤아릴 수 없는 상인과 함께 이 큰 모임에 들어와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1000가지 보배로 꾸며진 연꽃의 자리에 앉았다. 그때 저 국토의 대중 가운데 첫 번째 보살을 이름하여 경수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힘으로 찬탄하여 말하였다. 상쾌한 이 모임에 모여서 그 머무는 바를 보니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여 법복에 이르기까지 열애의 덕식이 있고 미묘한 선행을 수행하여 42가지 현성의 인으로 경법을 연설하며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얻어서 국토의 맑고 흐림에 따라 사람을 제도하는 일이 다함이 없으시고 진리의 길로 교화함을 분류하여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타방의 불국토도 또한 영락 본업을 설하심에 둘도 없고 다름도 없나이다. 계시하는 바의 도법은 지금 석가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다름이 없으시나이다. 이때 경수보살은 시방의 국토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큰 사자우를 외치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무량대 보장해인 금각 영락 법문을 여쭈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나무 아래에 이르러 시방법계의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인연의 나타남을 살펴보시고 큰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시니 위로 사공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내려와서 법회 가운데 드셨다. 시 8천, 6천, 4천 등이 모두 모여오니 헤아릴 수 없는 국토였다. 그 하나의 국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미산에 1월이 둘러싸고 4천하를 비춘다. 동쪽은 부루체, 남쪽은 연부제, 서쪽은 구야니, 북쪽은 울단월이다. 큰 바다의 철이산이 국토를 둘러싸고 위에 28천이 있다. 이러한 것을 하나의 소국이라고 한다. 시방에 두루 가득한 것을 합하면 100억의 국토가 있다. 그때 부처님의 광명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나아가 사천왕, 도리천, 염천, 도술천, 불교락천, 화응성천, 범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수행천, 수미천, 수무량천, 수음천, 약정천, 무상천, 변정천, 정광명천, 수묘천, 미묘천, 극묘천, 복과천, 과승천, 대정천, 공주천, 식주천, 무소유주천, 비상, 비무상주천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하늘에는 모두 큰 연못이 있고 물속에는 연꽃이 있었다. 그러므로 수천이라고 이름하였다. 사비세계 중생은 모두 화생한다. 아래로도 오륜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하나의 불찰이라 하고 대인법계라고 이름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100억 분으로 나뉘어져 모두 그 가운데 두루 가득하여 그 국토를 위해 현성, 본업, 영락의 행을 설하신다. 그때 모든 천인대중들이 저 소국의 부처님과 보살을 우러러 보는 것이 마치 가까이에서 서로 보는 것과 같았으며 모두 와서 이 금강정멸 도량 수회에 모였다.